그리스도인, 당신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우리의 특별한 정체성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발견되는 안타까운 현상 중 하나는 성도들이 자신의 손에 들린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은혜로운 구절들을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 각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였는지,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떤 책을 펼쳐야 할까요? 많은 이들은 유명한 목사님의 저서나 신앙서적에서 해답을 찾으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라는 놀라운 지혜의 보고가 있습니다. 삶의 시련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실천적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직접 길을 찾고 해답을 얻는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그들은 왜 그렇게 유별나게 보이나요? 라는 질문을 설명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어떤 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습니까? 많은 지혜로운 선택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를 펼쳐보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며 신앙 때문에 고난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통해 그리스도인이란 존재가 근본적으로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그 특별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은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 정체성, 특별한 관점, 그리고 특별한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정체성을 가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를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분명히 상기시켜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가족은 서로 닮는다는 말은 매우 익숙한 개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외모뿐만 아니라 말투, 습관, 가치관까지도 닮아갑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은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까? 15절과 16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에서 유래했는데
그 본래 의미는 분리하다, 구별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구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세상의 죄된 방식과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행위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기 전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이 정체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무지함과 욕망에 얽매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 또한 완전히 달라집니다. 17절은 이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장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치 낯선 땅을 잠시 여행하는 나그네처럼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영원한 가치를 두지 않고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기에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18절과 19절은 그 값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고대 사회에서 대속이라는 말은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롭게 해방시켜줄 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금이나 은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흠없고 점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어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소유한 것이나 이룬 것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위해 치러진 헤아릴 수 없이 고귀한 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별한 관점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특징을 삶으로 드러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된 사람은 당연히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구체적인 삶의 특징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진리를 순종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시든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그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베드로는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조건적인 사랑이나 감정적인 끌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랑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다른 형제자매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도록 돕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때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너희가 사랑하고 있으니 더욱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사랑하는 자이지만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고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특별한 관점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특별한 특징으로 삶 속에서 증명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흐름은 점점 더 기독교의 가치와 반대 방향으로 거세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정직함, 배우자에 대한 신뢰, 이웃에 대한 순수한 친절이 오늘날에는 오히려 유별나고 고지식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설교가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만이 거센 물살을 거슬러 헤엄친다. 죽은 물고기는 그저 물살에 떠내려갈 뿐이다. 세상의 흐름에 맞서 거룩하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때로 힘들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다름, 우리의 유별남은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빛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깊은 도전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우리의 귀한 정체성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들의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의 헛된 가치가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관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닌 행함으로 거짓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섬김으로써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